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번 내지 30번 불평을 한답니다. 15번 내지 30번 불평을 하는데 평균이에요. 여러분, 근데 불평을 하면 불평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불행 속에 몰아넣고 내 안에 행복과 기쁨들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킬 때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바다, 이 기적,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 물이 쓰다고 불평, 먹을 게 없다고 불평, 먹을 거 내려주시니까 이게 맛이 없다고 불평,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나안에 저 엄청나게 굉장히 싸나운 민족들이 산다고 그것 때문에 또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그 장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족장들을,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보냈거든요. 갔을 때 10명이 가서 보고는 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보면 절대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그럼 워낙 크고 강대한 민족이라 절대 안 된다.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하자. 근데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10명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에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이 진 밖에 문에서 자기 집 그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너무 울어대니까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가나안이 아니라 장관을 따로 세워서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끌어냈느냐,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주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함께 불평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40일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을 돌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았던 어린 세대,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세대들, 그 사람들과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바로 전주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에 대한 시리즈를 엮어가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셔서 가나안 땅을 밟게 못하신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야 될 내가 그동안 이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 그런 자책감이 제가 그 시리즈를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냥 두지 않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놓고 살게 만드는 그런 리더로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은 불평했던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너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냐? 그 교인들을 가난을 맛보게 해야 되는 네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평제로 운동을 선포하며 사실은 몇 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도 시작했고 했어요. 이 일들을 더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선포하며 오늘 불평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주를 시험했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원망 불평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시험했다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뱀에게 물려서 그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너희들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우리는 말아야 된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어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뒤에 있는 멸망시키는 자 사단 뱀에게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라고 오늘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불평이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 광야 시리즈를 하면서 정말 불평과 원망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다음 말씀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은 같은 얘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을 당연히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서로 원망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거기다 경건하지 않은 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뭐냐?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죄 있다. 너는 죄인이다. 죄 없다고 우리를 만드실 분이 죄 있다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느냐?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흐르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에 15번 내지 30번을 불평한대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정죄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불만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환경 탓하게 만들고 사람 탓하게 만들고 이렇게 저런 이유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불평은 했다 하면 멸망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 용서하셔요. 불평했던 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정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보셨어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원망 불평은 가난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 다 저런 사람이 있어. 불평해요. 이런 환경 너무 힘들어요. 불평할 수 쉽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해요. 그게 멸망시키는 자가 우리를 붙들고 그걸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브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이 나옵니다는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무덤, 기브로 낫다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주동 인물들은 반드시 처단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구약의 그 분명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알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죄라고 하는 거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둘 것이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주어 먹게 했지 않느냐. 메추라기. 아침에는 너희들 떡으로 배불리게 만나 주셨지 않냐. 만나 먹고 배불렀지. 그런데 왜 그랬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 너희들이 막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시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 세워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온 이 리더,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갖다 놨으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사람을 눈앞에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앞에 갖다 놓으셨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박살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네가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놨으니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네가 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 불평할 만하도 하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우리 불평해도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결국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가 있을 때 불평을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특세 기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다른 거는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아들 낳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일어설 수도 없게 만드셨을 때 처음에는 저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겠다고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바쳐진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목회하는데 저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나 목회 못하게 만드시려고 좀 이러십니까? 사실 그때 불평을 저는 했어요. 그땐 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5초를 서일 수 있는 온몸 마디마다 쑤셔서 견딜 수 없는 온 전신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그때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때 30초를 서 있을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차 뒤에 태우고 서울까지 들어놓아서 강남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3박 4일 금식기도 손들고 기도하다가 의사들도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전신 류마티스에서 3박 4일 금식기도하고 그 산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 저희 집사람 골다공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철들고 나서 만납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제가 잘했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제 아내와 저는 어떤 상황을 갖다 놓으면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조건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집안에 제가 얘기했죠. 8년 동안 제 아내가 천식을 앓으면서 숨소리가 쌕쌕 집안에 들릴 때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새벽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때도 제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저도 그 상황들을 보면서 8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교인들 보기에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목사의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 제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 한 가지 여기 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의 순간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었더니 8년 천식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나고 나보니까 나를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그 조건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대를 물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믿음도 없는 네가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끌고 갈래? 살아계신 하나님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해야, 그래야 내가 교인들한테,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입술이 없었잖아요. 감기약을 한 달 가까이 먹어 의사가 입술이나 손발에 기형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너무 많다. 노산인데다 3개월째는 자궁문이 벌어졌어요. 그건 꼬매주는 방법밖에는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다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한번 벌어진 것은 꼬매줘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의사들은 안 된다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궁문을 닫아주셨어요. 7달 반 만에. 근데 3달째, 4달째 됐을 때 여러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윗입술이 없다는 거예요. 윗입술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차병원 산부인과에서 특수 초음파를 다시 했어요. 역시 윗입술이 없다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이 간증 여러분에게 다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불평스럽고, 나는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도 7달 반 만에 양수가 터져서 차병원에 입원했는데 태변을 먹고 우리 민철이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산모를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산모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생명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때 4개월에 입술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기도 시작했어요. 어떻게 입술이 없나요? 원망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니 사람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입술이 없다면 입술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민철이 입술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입술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 이 하목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 놓으신 이유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고, 그게 원망해야 될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 앞에 갖다 놓은 사람, 갖다 놓은 환경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삶이 가나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구하기도 참 기구한 사람입니다. 안양제일교회를 다니는, 갓 딸을 하나 낳고 대장암 사기가 돼서 복막까지 다 퍼져버린 남자 이관희 집사. 자기 항암이 끝나자 아내가 혈액암 사기, 림프종 사기에 걸려 두 내외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자기 아들이 복막까지 다 암이 번져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KBS 스페셜에서 엄마의 자리,
그리고 교회 오빠라는 다큐 스페셜로 방송이 돼서 참 잔잔한 감동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들이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시편 23편 그거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간증을 듣고 방송을 보고 안 믿는 친구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입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순간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부부가 요동치 않고 그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평소에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은 제가 어떻게 그런 평안함 가운데 그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런 절망의 현실 속에 나에겐 왜 두려움이 없는가?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무뎌진 걸까? 아니면 이제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인가? 그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나를 낙심케 하는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보자.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부짖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투병이 시작된 후 KBS 다큐 스페셜 연출자인 이호경 PD님으로부터 저희 부부의 투병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제의를 받고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 중한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저런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저런 거라면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아라고 하며 저희를 향해 조롱할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의 아픔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 또한 제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영상으로 있는 그대로 담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아내와 제가 힘들게 투병하고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씩씩하고 밝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암으로 아니면 혹은 다른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부부가 아픈 이 고난 또한 우리 부부가 감당해내야 할 삶의 몫이로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투병에 대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큐 스페셜 암이라는 프로그램은 사기 암 환우분들께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에 대해 재조명하는 취지의 방송이고요. 이미 2015년 말에 첫 회가 방송되어 국제 다큐멘터리 시성 부분에서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작품입니다. 100% 리얼 촬영의 특성상 어떤 촬영에 대한 가이드도 없었고 연출자의 개입 없이 철저히 저희 부부의 투병하는 모습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간의 촬영이 마쳐지고 저희 부부도 저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방송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궁금해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본 방송이 마치고 KBS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재방송을 신속하게 결정할 정도로 방송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본 방송과 재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저희 부부의 투병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유튜브에 암이나 엄마의 자리를 검색해보면 저희 부부의 투병하는 모습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놓은 영상들도 있고,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집회 시간에 상영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멀리 미국 한인 사회까지 저희의 모습이 전해져 그 미국 교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부부는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함께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암 환우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자 시작했던 촬영이고, 공영방송의 특성상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과 조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못한 채 시작했던 촬영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수많은 환우분들로부터 저희 부부의 모습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보여달라는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계속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꽉 채워진 방송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울림을 주었다라고, 저희 부부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앞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 영적 멘토이신 몇몇 목사님께서는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격려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형제님의 고백들이 그 어느 설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단다. 처음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렸고 다음에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더라. 너희 부부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부부의 고백에 영혼이 울렸어.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를 통해 이 시대를 깨우고 있는 것 같구나. 무슨 말로 너희 가정을 축복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은 확실하다. 공영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끝까지 주를 믿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힘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너희 가정을 축복한다. 정말 방송을 보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저런 이야기를 했었나? 저런 고백들을 했었나? 어떤 대본이 네, 여러분에게 오늘 좀 길게 간증을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치면 이관희 집사의 간증이 뜹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투병했는지 방송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그래서 잘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친구도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평 없이 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버텨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감동과 은혜들을 나누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안양제일교회 집사인 이관희 집사가 그 교회에서 간증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고 저를 고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그 놓여있는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럼 외우시는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가나안을 맛보게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가나안을 이 땅에서 광야가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은 in everything, 어떤 것 가운데서도 give thanks,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순종하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생애, 복된 가나안에,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이 팔찌를 예배 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제가 끼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complain free, 미국의 윌 보엔 목사님이, 작은 교회 담임하고 계신 윌 보엔 목사님이 처음으로 2000년대 들어서 시작하신 운동입니다. 몇 년 전에 지구촌 교회도 이 운동을 시작했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오리지널은 여러분들이 완주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 완주하는 기념으로 오리지널, 저는 여기에 complain f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mplain free world 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완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원래 오리지널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꼭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이분이 윌 보엔 목사님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1%, 6천만 명만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냐면 21일 동안은 똑같은 반복을 해야 습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윌 보엔 목사님이 21일 동안, 3주 동안 이 팔찌를 차고, 불평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입으로 토해낸 불평은, 그러면 그 순간 불평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에 여러분 지금 채워드리는데 오른쪽으로 옮겨 차는 겁니다. 제 아내는 아까 왼쪽에 차고 벌써 오른쪽으로 옮겼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윌 보엔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를 바꿔 차는데 너무 바꿔 차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가 그런 불평 속에 삽니다. 그러나 1단계는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단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넘어가면 2단계에서는 뭔가 이게 불평하고 있구나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2단계에 들어간답니다. 3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3단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의식하지 않아도 훈련이 돼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4번째 단계. 우리는 그 단계를 추구하면서 21일간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아야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성공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 여러분 주변에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우리 교회 오늘 불평제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왼손을 다 드십시오. 벌써 오른쪽으로 갈아찬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왼쪽에 다 차드렸는데 왼쪽 저를 따라합니다. 불평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병대가 하듯 합니다. 불평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3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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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를 살지만 광야에서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처를 밟지 않으려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왼손에 팔찌를 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수없이 불평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내뱉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결국 멸망시키는 자들이 뒤에 있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고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균적으로 4개월 내지 8개월이 걸려야 21일 동안 완주할 수 있는 불평하지 않고 사는 훈련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옵게는 4개월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찍 당겨 주시옵소서. 금방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나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불평이 아니고 감사의 물결들을 보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